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굴혈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고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을 읽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 뒤로 칼을 보내겠는데 그들을 해치고 해하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겠다. 이까지도 아직 하나님께서 혹여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혹여 내가 진노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여지의 말씀은 일단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9장 7절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끝장을 내버릴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녹이고 연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상으로 연단한다 이런 말 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런 의미 아닐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은 최소한은 그런 걸 잘 모르시면 9장 8절을 보면 됩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혀가 죽이는 살이라. 죽이는 살은 화살입니다. 입으로 말해서 사람을 쏴 죽여버리는 화살이다. 그 말.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녹이고 연단한다 그럴 때에 마치 쇳덩어리를 가지고 용광로 속에 녹였다가 풀물 속에 넣었다가 달궈서 빼냈다가 망치질하는 걸 연단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낫을 만들고 꽹이리 만들고 호미 만들고 칼 만들고
쓸만한 도구를 만드는 건데 그런 이야기냐? 그거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면 시험을 보겠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유다 백성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어.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확신하고 있어서 너희를 시험해 보겠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금은 세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황동이나 청동이나 아니 구리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게 진짜 금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짜 금속을 또한 불순물 많이 넣어 섞은 것을 진짜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녹여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녹여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녹여서 연단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보겠다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 너희는 진짜라고 주장하는데 가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시험 보겠다 그 말이기도 해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나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 그러면 시험 보자. 시험 보면 되잖아. 자, 결과로 해서 증명해 내놔라. 아, 나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열매를 맺힌 게 뭔데? 이거 주렁주렁 알곡 맺혔는데요. 포도, 무화과 주렁주렁 했는데요. 너 눈에는 안 보이냐? 너가 맺힌 것은 가시고 엉겅퀴인데? 그래? 정말로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맺혔다고? 그럼 따서 먹어봐. 시험해봐. 따서 먹어봐. 먹어보면 가시고 엉겅퀴죠. 무화과가 아니고 포도송이가 아닌데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유다, 예루살렘 자신들의 신앙은 바르고 똑바르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우리는 참 잘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작은 교회도 다수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일부를 빼놓고는 자기 교회 주일날 모이는 교인들에게, 수요일 금요일 모이는 교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증을 주고 면죄부를 주고 당신들 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당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계속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풀무에서 녹여버리는 것처럼 녹여보겠다. 그리고 연단하겠다. 녹여가지고 확인하겠다 그 말이죠. 자, 철이라고 생각했냐? 녹여가지고 망치를 해볼게. 진짜 철인지. 불순물 없다고? 진짜라고? 이게 순금이라고? 녹여보자. 그럼 불순물 찌꺼기 어떻게 나오는지. 가짜인데 왜 너희들 진짜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를 맺었는데 왜 진짜라고 그러느냐? 너희의 정체와 본질은 뭔지 아냐? 그러면서 9장 8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말에서 나오는 이 거짓이 상대방 소위 앞에 말씀했죠. 형제와 이웃을 쏴 죽여버린다 그 말. 교회라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칼을 들고 찔러버려요. 서로 화살을 들고 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내 형제고 이웃이 교회 안에 있구나. 그리고 가서 말하자면 무방비 상태로 여기가 가정이고 쉼터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 믿고 다 신뢰하면 돼.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교회 안이 가장 무서운 전쟁터인데 투구 벗고 방패 내리고 칼 내리고 있다가 형제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칼로 찔러버리고 화살로 쏴버리고 만진창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9장 4절에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들이지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내 편인 것처럼, 나와 가까운 것처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약점을 찾아내요. 약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당신 참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군요. 그리고 이제 말을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저 여자 참 못돼 먹어가지고 그래서 믿음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 비참한 삶을 살았대. 얼굴 봐봐. 옷 입은 꼴 봐봐. 얼마나 그 시기에. 그래서 가족이고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고 형제라 이웃이라고 만났는데 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겠지요.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진짜라고 하는데 때 되면 하나님께서 녹이고 연단해 볼게. 너희들 가짜들이거든. 너희들 진짜 아니거든. 그렇게 큰 소리쳐. 조금 있다가 시험해 볼게. 염려하지 마. 테스트해 볼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뱃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라.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곧 통일을 기대합시다. 평화를 기대합시다. 좌측 목사들 또한 좌측에 선동된 사람들 끊임없이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지.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들 뱃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것. 해를 끼치기 위하여. 그러나 자신은 이익 보고 싶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9장 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강조용법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자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에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겉으로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언약 백성이라, 선민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성전이 있고 예배드리고 제물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복수하지 않겠느냐. 어디에서부터요? 9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싫어한다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애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에 대한 진노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차 있다. 그 말입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9장 10절은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하면서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성경 이해와 해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그냥 산들을 위하여서가 아니겠지요. 그 산들이라고 표현되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곡한다. 부르짖으며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곡하며 부르짖으면도 비슷한 말을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곡하면서 말하자면 아이고 하고 자식이 죽었는데 곡하다가 그다가 이제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서러우니까 부르짖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고통스니까 막 소리를 으악 소리 지르죠. 독자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냥 곡하다가 주저앉아서 탄식하면서 곡할 힘도 없이 주저앉아서 울다가 다시 그 다음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다가 울부짖다가 그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갑다. 아닙니다. 그렇게 좀 성경을 어리석게 보지는 마십시오.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같은 흐름이에요. 같은 흐름. 광야 목장에 참 평화롭게 목장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가적으로 거기 아이들은 또 놀고 어른들은 가족은 때마다 양털을 깎고 소를 잡고 그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목가적의 평화로운 풍경이나 그러나 선지자는 곡하고 부르짖고 슬퍼하나니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선지자에게는 현재형이다 그 말입니다.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그러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금 목격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 없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가 죽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로 해서 독자를 살립니까? 물론 인생사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우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사람이 내 자식이라 죽었으면 이제는 화장을 하든지 또한 땅에 묻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의 통곡과 애곡은 죽어버린 자식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불타버린 집 내가 기도한다고 다시 똑같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애곡과 통곡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서울에 갔을 때에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평화롭게 걸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어느 집 근처로 가니까 주택인데 소방차가 와 있고 불이 나고 경찰관이 와 있고 사이렌이 와 있고 소방 119 차가 와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서울에 이제 교회 또 집회하러 가는 시간 밤인데 그리 가는 길에 보니까 그래서 저런 일이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근처에 같이 걸어가던 아주머니가 그 119나 막 보더니 그러면서 119 대원한테 묻는 거예요. 저 주택이 저거 몇 층에서 불났냐고. 그러니까 3층이라고. 아이고 내 집인데. 우리 집이네.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나무 집인 것 같았을 때는 여유 있게 저도 놀랐어요. 근처에 이제 골목이니까 골목을 걸어가다가 저 아줌마도 옆에 가다가 여유 있게 가다가 저기 누구 집에 불났는갑다 그러고 갔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집이라. 자기 집. 근데 그렇게 불나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저야 크게 안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가족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살림은 많이 탔겠죠. 불타고 다 잃어버렸고 했겠죠. 거기에서 애곡하고 곡하고 통곡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애곡과 통곡이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에 그걸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곡과 통곡인데 선지자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을 보고 듣는데 막연한 이야기,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생생하게 보는 그러한 비극들, 참극들, 죽음들, 피 흘림들 그것을 보기 때문에 선지자는 슬퍼하고 곡하며 울부짖으며 슬퍼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 중간에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다.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가축이 다 죽어서 썩어버렸거나 아니면은 전리품이 돼서 끌려갔거나 더 이상 그곳이 폐허가 된 자리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도 죽어서 시체가 되었고 얼마는 놀이개가 되고 여자는 아이들은 죽임당하고 포로가 얼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일상 삶 속에서 산에서 주로 산해가 많이 언덕 쪽에 포도 농사를 짓고 이러는데 그런 곳들, 산들, 그 다음에 목장들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선지자는 목도하고 본다 그 말.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그러나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애곡하고 통곡하지 않아요. 결론이 내려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에 악을 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랜 세월을 증거하고 있어도 돌이키지 않는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하고 해볼 수 없어요. 설득되지도 아니하고 가축의 소리가 거기서 들리지 아니하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없어졌음이니라. 산에 나무가 있으면 좋은 곳에는 나무에 새들도 집과 둥지를 짓지요. 그러나 전쟁에 짓밟히고 불이 다 탔으면 나무가 있는 곳에 불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되고 그런 자리에 새들이 둥지를 짓지 않지요. 옮겨가죠. 지저귀는 소리도 없죠. 황폐하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은 제칼입니다. 자칼, 제칼 그러지요. 시랑의 굴혈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석가에 따라서 이러한 11절을 선지자가 하겠다 이러한 선지자가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에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고 시랑에 굴혈이 되게 하겠다. 선지자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복잡한 원어상이나 어떤 논쟁과 설득과 이야기 그런 큰 두 가지 관점보다는 11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10절은 선지자 11절은 하나님 금에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얼마나 엄정합니까? 여기에 여지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서 가지고 큐티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기저기 5분 큐티, 10분 큐티. 그런데요. 끝나면 말씀이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부분의 본문에 자기 이야기로 유화책을 씁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루터기를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긍휼을 입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붙여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약화시켜버립니다. 약화시켜버려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는 데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겠다. 시랑에 굴혈, 소굴이 되게 하겠다. 야생 짐승인 제칼에 집 짓고 사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겠다.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명하셨던 곳, 그렇게 말씀하셨던 곳을 친히 하나님께서 무더기로, 폐허로, 황무지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자들이 누구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고 잘못됐는지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며 기도를 안 받으시며 그들 가운데 자신들은 숨기고 있다고 또한 바르게 성경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을 또한 결국은 내려지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깨달을 자라면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데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없어서 깨달을 자가 없다의 강조법입니다.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지금같이 인터넷 시대 또한 마이크 메가폰을 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구석구석까지 시골 구석구석까지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을 사람 그리고 전할 사람 그러나 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로 다 찼다 그 말이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벌어지는 일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정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2절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13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확정되었고 그리고 비극이 도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며 이미 비극과 참사가 일어난 걸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지 간단하게 너희들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몰라. 그렇게 완화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유다인들의 죄악과 악함과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에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회개하라 외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한 명이라도 개인의 문제,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개의 문제보다는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법을 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강조용법이죠. 세 번째는 그대로 행치 않았다. 말하자면 법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치 않았다로 넘어가면 왜곡했다 그 말이죠. 바꾸었다 그 말이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가지고 진짜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 형식만 남겨놓아서 우리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씀과 그 부분의 해석을 가지고 그들은 참된 신앙을 종교로 바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가 나와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렇습니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했을 때에 사울 왕은 그대로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것을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죠. 불순종하였으면서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은데 그 죄를 지었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순종하여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은 보고하죠. 당당하게 양심의 꺼림도 없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그대로 행치 아니하였다.
조금 5%, 10%, 20% 껍데기 남겨놨으니까 나는 행한 것이요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수박이 있는데 수박 알맹이 다 파먹어버리고 껍데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제 포장해가지고 이웃집에 무슨 잔치에 가서 선물로 갖다 주면서 여기 수박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가볍지? 착 보니까 이건 뭐 다 파먹어버린 거. 말하자면 쓰레기를 가지고 온 거죠. 수박 껍질 쓰레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남겨놓고 그럴듯하게 그걸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나이다. 9장 14절입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지는 해놓고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열조는 조상인데 조상이 우상숭배를 가리키고 잘못된 걸 섞어서 가리킬 때에 조상이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잘못 배웠어. 그런 핑계는 댈 수 없죠. 잘못된 걸 가리켜도 지 뱃속이 악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 그래서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그 열조가 조상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세상의 악함과 타락이 들어오려 할 때에 싸웁니다. 왜요?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니까. 또한 주님을 사랑함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세속하고 거세요. 당신이 직장에 가서 그 분위기를 보았나요? 당신이 뭘 아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태예요. 사실은 그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자신의 감성대로 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강팍함이다. 그렇다고 말해요. 그것하고 그 세상의 코드가 맞으니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환경 탓하는 거죠. 조상이 가르쳐서. 조상이 가르친 건 맞는데 자신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그 열조가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다. 조상 숭배를 조상이 가리키고 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면서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데 나중에 심판자 앞에 서서 핑계가 우리는 조상들이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믿었을 텐데 제사를 가리키고 조상 숭배 가리키고 손 비비는 거 가리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 가리켜서 그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아니 너희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너희가 행한 것이고 심지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열조보다 더하다, 더 악하다, 청출어람, 청어람이 나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바알들 그러죠. 바알들. 바알 그렇지 않고. 본래가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내 복지와 내 안녕과 내 성공을 위하여 무슨 신을 만들어요. 점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참 알게 모르게 점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세우고 하루방을 세우고 그 다음 불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바알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따르고 좇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정말 신은, 정말 왕은, 정말 주인공은 자기라고 말이에요. 자기. 세상의 어느 종교나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앙을 제외하고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릴 때의 신앙, 인자 믿은 신앙,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좀 더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을 닮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편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 또 독자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2지파 혹은 13지파에서 10지파를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흩어진 자, 포로된 자 얼마만 남아있지요. 그리고 이제 남은 지파, 유다, 베냐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고, 쑥을 먹인다. 먹으면 쓰고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그런 거 독한 물 당장 먹을 때 죽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리고 발진이 나고, 심지어는 독국물인데 즉사시키지는 않을지 몰라도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마시게 하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열국 중에, 그 말은 알지 못하던 민족을 하나님이 북방에서 불러가지고 와서 그들을 해치고 상하게 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언제까지요?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민족,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민족, 설마 우리를 모르는 저들이 왜 우리를 공격하겠어? 우리하고 외교 관계에 있다가 우리가 배반을 했다거나 우리가 저들 걸 뭔가를 돌라먹었다거나 그러면 기분 나빠서 공격할지 모르는데, 뚱딴지같이 알지도 못하는, 언어도 모르는 그러한 민족이 왜 공격하고 쳐들어올까? 거리도 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르는 그들을 불러가지고 해치겠다, 너희를 해치겠다, 진멸될 때까지 너희 뒤로 칼을 계속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미래의 이야기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는 다 이루어진 일이구나.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어느 나라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는 같구나,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설레입니다. 수학여행도 일본에 간다, 일본 도쿄에 가서 온천도 가고, 또한 어디 도쿄 도청에 가서 야경도 보고, 설레인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얼마 잠깐 지나고 나면 갔다 온 거예요. 그 설레이던 수학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찍어놨던 동영상을 보면서 추억이 되는 거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야, 다 지났네. 자신은 우리가 처녀 때 또한 총각 때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찍을 때는 현재예요, 현재. 야, 지금 내가 이때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부쩍 30년 지나서 딱 보니까 이때 내 처녀 때였네. 분명히 그 찍는 순간은 그 순간의 그 나이였잖아요. 시간 지나니까 야, 이렇게 시간이 세월이 빨리 지났나? 지금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는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은 일이에요. 유다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야,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 정신 나갔어. 예레미야 저 제사장 참 이단 사입이 미혹된 거구나.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우리 다른 제사장님들 전부 다 평강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저 양반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리 선지자님들 잔뜩 다 이구동성으로 평강하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 저 양반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괄시당하고 무시당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로 오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신 이 말씀이 진리였고 다 이루어졌고 성경으로 하나님이 확정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국에 있고 이때의 유다인들과 또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더라고. 다 지옥으로.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만은 99% 이상이 지옥으로 떨어졌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단지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2600년 전, 야, 참 옛날 이야기네.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지옥에 살아 있습니다. 그 영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2600년 됐네? 아니요,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언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이 선지자가 증언했던 걸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무서운 현실적인 재앙과 고통과 죽음과 참극과 살아남은 자라도 8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정말 날마다 죽지 못해 살고 죽는 것을 원하고 살다가 죽는데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죽었을까? 아니요. 현실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그 비극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속에서 또한 성적인 학대를 당하며 윤간을 당하며 강간을 당하며 채찍에 맞으며 거기에서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돌이킬 것이 뭐가 있고 누가 말씀을 증거해 주어서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 모임하고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어디 있어요? 마치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가 팔려와서 엉클 톰의 오두막집같이 노예살이하고 살아갈 때 무슨 정신이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좀 모여가지고 그나마 이 예루살렘 거민들 때로 좀 남은 자, 포로 잡혀간 자보다는 형편이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흑인 노예들의 생활을 볼 때에는 그 참담함이란 굉장히 큰 것이에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남은 자의 남은 자 잘 살았던 거 아니야? 그런 착각을 꽤 합니다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도 에스더 황후 같은 경우도 유다인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유다인에 대한 학살 계획이 세워지잖아. 수상궁에서 유다인에 대한 학살 계획이 세워지고 공포까지 되는 그 비극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나아가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위하여 말할 때 말 잘못하면 반역자로 단두대에 목이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야기를 왕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BC 444년 혹은 그 이전
그쪽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BC 444, 445.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환상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죽고 싶어. 정말 현실적인 비극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이 모든 것을 잊고 잠자는 것처럼 잠자겠지. 아니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에 있겠지. 죽으면 낙원에 있겠지. 죽으면 잠자겠지.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영업이 망해서 자살해 죽고, 중소기업이 망해서 자살해 죽고, 또한 별 일로 자살해 죽습니다. 실제로 현 정권의 탄압 속에서 자살해 죽는 사람도 많지요. 병사도 최근에 경계를 잘못했다고 자살해 죽기도 하고, 전에 안기부의 중요직책을 가진 그러한 장군 같은 경우도 자살해 죽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뭐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면 끝이지. 그러나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영적인 회복을 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빨리 그냥 인생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제게도 어떤 크리스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는 게 너무나 기구하고 고통스러워서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이 일찍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자녀들은 다 장성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식들이 막 하면 좋은데 단칸방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 권사님인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빚 얻어달라고. 돈 얻어달라고. 그 다음에 노인네가 뭐 하는 돈 좀 없냐 하고 별 사고를 치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바라고 기도했더니 그것은 고사하고 아니면 자기끼리 살면서 연락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잊고 사는데 뭐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그러고 사는데. 그리고 자기는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 20-30만 원 가지고 또한 좋은 교회에서 구제금 5만 원, 10만 원 좀 붙여가지고 어찌 한 몸 사는데 그런데 그런 돈이라도 내놓으라 이거 내놓으라. 심지어는 빚을 내놔라. 노인의 당신은 요즘에 일자리 나오지 않냐. 자기 풀뽑기 일자리 나오는데 당신 가서 그거라도 해가지고 돈 벌면 한 달에 60만 원 나와. 그거 좀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권사님 이런 양반들 죽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저 좀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들어줄 거 아니겠어요? 다 잊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예레미야 9장에 또한 예레미야서에 있던 이들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 사람들 예루살렘 이때에 살았던 당대의 사람들이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의 고난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때의 탄식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버지의 품에 있고 쉼을 얻고 있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육신만 죽었을 뿐이 다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600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지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9장 16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해쳐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너희가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러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미에 거하고 너희가 넘어지면 너희를 꺾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사랑, 인자, 자비,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고, 두려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배우고 싶지 않거나 믿고 싶지 않거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한 무서우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빚어가면서 종교가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망과 미혹에 빠진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